구정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구정을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추웠던, 그래서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이 좀 이제는 더 마음을 펴고 우리가 좀 더 힘차게 또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네. 왜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필요할까?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능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로마서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때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본문에 좀 더 치중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죄가 많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죄가 있는데 더 큰 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남을 판단하는 그 죄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이방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유대인도 그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이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도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2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같은 일을 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은 올바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죄인시 취급하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말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리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물로, 아주 그냥 세상을 물로 다 잠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그들이 탔고, 그리고 그 방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한 쌍씩을 거기에 태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그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탔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도 노아의 대홍수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의 때가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대홍수의 그런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그런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 교리는 기독교에도 있지만 불교의 교리에도 있습니다. 49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49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49제라고 합니다. 49제가 맞는데 49제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49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절에 가서 하는데 49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 때문에 그래요. 불교 교리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 환생이라고 하나요? 환생? 사람이 죽었을 때 선한 일을 했으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했으면 미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이 삶이 이렇게 환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의
그 결정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9일째 49제를 드리는 그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이 49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을 텐데 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빌어주는 그 제사가 49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죽은 자신들의 유족이 죽은 그 고인이 심판을 받아서 나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만 좋은 곳에 가기를 그들이 빌어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믿지 않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참고만 여러분 하십시오. 아무튼 간에 불교에도 심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고집,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 그게 고집이에요. 어떤 한 부자가 내세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뜬 곳이 음부였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내세가 없다라고 고집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내세를 부정했고 그것을 없다고 고집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그게 옳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다행스럽지만 잘못된 것을 고집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무서운 죄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굉장히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여나 고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뉘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에서 대조를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한쪽은 악한 사람들이고 한쪽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2편의 끝절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죠?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행위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귀와 썩지 않는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반면에 로마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런 7절과 8절이 매우 대조적이에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면, 8절의 말씀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때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불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가르침이 여기에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뭐 외적인 조건이 탁월하고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외모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패배할 것이고 늘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예쁘냐, 잘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뭐 권력이 있느냐, 뭐 부자냐,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할 때,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의롭게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율법 없이 그들은 망한다. 그들이 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종의 양심에 따라서, 자연의 계시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없는, 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할 때 결국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신등기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적인 신앙보다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쇼킹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뭔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 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사람, 튼튼한 어떻게 믿음 위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약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3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조건을 놓고 본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죠. 외적인 조건으로 따져놓고 본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고 뭔가 목회자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외적인 조건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정말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하늘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했는데 은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심판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육신에 우리가 치우쳐서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비판하며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비판하며 정죄했던 똑같은 죄를 유대인들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억되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판의 그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늘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